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쉴 곳이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명절 연휴에도 우리의 일상은 이어져야만 하고 호흡이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손 안에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한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아 타 지역으로 가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 그리고 여수를 방문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직장생활, 교대 근무로 말미암아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 혹은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의 예배가 서로 어우러져서 진리와 생명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동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 개인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 공동 기도를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환대의 주님,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셨고 병들고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환대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 환대하고 포용하며 어떤 차별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마음이 비좁고 두려움이 많아 조금만 다르거나 약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쉽게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타인을 향해 마음을 더 여는 용기를 내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충분한 사랑과 환대를 받으며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그런 평등과 환대의 세상을 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잘 논의되고 순조롭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수고한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분주하게 흘러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가족, 이웃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쉼을 누리고 베푸신 은총을 세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지만 명절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서로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모두의 기쁨을 위해 작은 수고를 서로 먼저 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모두의 편안한 연휴를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주 노동자와 독거노인 등 명절이 더 서러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의 침묵 기도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배 중에 단 30초를 침묵하는 곳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무언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30초 동안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해 보십시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진정 화답하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흔들렸고 순종받아 편의를 택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로 민족의 명절인 설날로 허락하시고 온 가족의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유업을 기리고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누며 귀한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절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축제의 설이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명절이 끝나면 다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의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 더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불안과 정쟁의 갈등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님의 산상 변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2독서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날이 환히 밝아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은혜입니다. 이번 명절 내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로 예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주어진 말씀은 모두 산을 주제로 합니다. 제1독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단둘이 40일간 대면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평생 산 꼭대기에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처음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틀림없이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았을 것이고 후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최초의 복음서 기자의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흔히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고 모두 높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대뜸 산 정상에 오르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즉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변형이 되었다고 하는 단어는 맑아진다 혹은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모양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편으로 보였다는 모세는 율법 토라를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맑아졌다, 투명해졌다 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가 증언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투명하게, 맑게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복음서 기자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깜짝 제안을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주님과 제자들 역시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산 꼭대기의 경험은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니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이런 부분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중 하나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서 그는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증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신비로운 경험에 집중하면 안 되고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온 마음과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는 산은 신비하고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유혹도 산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에서 높은 산이란 그렇게 하나님과 악마가 동시에 서 있는 장소입니다. 이 말은 곧 악마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실 수도 있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 안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함부로 무엇을 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의를 집중하여 매사에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성공의 주교인 톰 라이트 신부님은
변화산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할 때는 반드시 이 두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주 멋진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산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밖 언덕에 선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기 산에서 예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거기서 그분의 옷은 벗겨지고 찢겨 제비 뽑아 병사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이 산에서 예수의 양옆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저기 언덕 예수의 양옆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했는지 보여주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산에선 밝고 신비로운 구름이 현장을 드리우지만 거기선 땅의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엉겹결에 고백하지만 거기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곤 수치심에 숨어버립니다. 여기 높은 산에선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기 십자가 언덕에선 이방인 병사가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놀라며 말합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를 부인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마가 누가 이른바 공관복음에 이 변화산 사건이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든 공관복음서에 함께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한 사건은 하나같이 다 초기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기자는 왜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가?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생략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공관복음서보다 요한복음서의 기록 연대가 가장 늦습니다. 대략 주 90년에서 100년 어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아 식민지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유대가 무너지기 전까지 초기 교회 공동체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교 회당 공동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믿는 초기 교회 공동체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황제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섬기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세계, 그런 제국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젊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인정한다고 하면 박해로부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교 회당 공동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위험한 집단, 소수의 초기 공동체 그룹을 밖으로 추방해 버렸던 것입니다. 기댈 언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주로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간복음서 기록 연대가 빠르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공간복음서가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이 변화산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과 예언서가 가리키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사람들에게 변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 기자들은 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서가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이분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구약 성서에서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후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미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구약성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고 하면, 요한복음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생명, 그리고 기쁨, 감동,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세월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이 변화산 이야기를 굳이 다시 반복해서 이분이 예수라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대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과 생명 충만한 삶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를 만나 생명을 경험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인물들을 우리에게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소수만이 참석하시고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대어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여서 오독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 배경에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흔히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 단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냥 확실하게 규정해 버립니다. 이 여인이 여자이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백인, 남성, 권력자의 시각에서 강요된 성서 읽기에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백인 남성 권력자의 시각에서 성서 읽기가 아주 자연적이고 익숙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각에서 성경 본문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새로 선출할 때마다 이른바 서오남이라는 단어가 회자됩니다. 여러분도 청문회 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서오남이라는 단어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판결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살아온 세계관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읽을 때도 이런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물은 신부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한 장소입니다. 성서 기자가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자신의 종 가운데 가장 연장자를 자기 고향으로 보냈는데 그 종이 찾아간 목적지는 바로 나홀이라는 지역에 있는 우물가였습니다. 그는 거기 물을 길러 온 처녀들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였죠. 그가 찾는 신부감은 나그네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도 마실 물을 주는 여인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환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게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 리브가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서 대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짐승들에게까지 마실 물을 공급해주는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 환대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내로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자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 역시 히브리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발각될까 두려워서 광야로 달아났고 거기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 7명의 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남성 목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쫓아내고 7 여성 목자들을 도왔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7명의 딸들 가운데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신부감을 찾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다음에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가족들을 위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에 보면은 물을 깃는 역할을 여인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 청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주님의 그 대화를 즉시 차단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분쟁으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생수란 생명으로 이끄는 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여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은 물을 깃는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 당신이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자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그걸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완전히 동문서답 같죠. 우리가 읽기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을 아주 문란한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정숙치 못한 여인이군 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편견까지 더하여지면은 이 사람은 정말 몹쓸 죄인이구나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말이죠. 이건 하나의 은유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식민지로 끌고 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했고, 대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살게 하였습니다.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민족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와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많은 그 살기에 불편함과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신을 아시리아 왕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여기에 보냈으면은 억지로 끌고 와서 정착하게 했으면 편히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뭐냐고,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유대 땅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사마리아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습을 이방 민족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혼란을 겪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볼 때 그 땅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문가, 유대 땅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가서 가르쳐라, 유대 율법을.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대재앙이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대 사람들의 글쓰기 방법이고요. 뭔가 하여튼 역병이 돌았던, 하여튼 어려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5명의 남편은 이때 5명이 아니고 사로잡혀온 5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 섬기던 신을 계속 섬김으로써 많은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여서 너에게 있는 5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즉 네가 의지할 참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여인은 이분은 선지자 같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는 네가 그러니까 성서가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뭔가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전환된 것처럼 큰 충격 가운데에서 기쁨과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였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물질이십니까? 명예입니까? 권력과 지식입니까? 건강과 장수입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이 명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처음 읽기 시작한 첫날 새벽에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라는 찬송이 떠올라서 선곡한 후 2주 동안 매일 수없이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제가 어제 다시 번역하였습니다. 후렴 가사 번역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회개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갈망하는 찬양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으로 인한 생명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누리기를 갈망하는 찬양입니다. 이제부터 이 찬송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후렴 가사를 원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음은 여러분들이 더 잘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영어 가사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어려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임이 딱딱 맞죠. 시인은 전치사 in 아니고 in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부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in은 수동적으로 안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into는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역동성을 강조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생명 없이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내 존재 안으로 손살같이 다가오시는 장면, 그걸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으로 찾아와 머무시기를, 그래서 그분과 매일 순간마다 생명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자는 이 거룩한 갈망을 용서와 치유에 대한 기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완전히 다르죠? 원문 가사에 나를 고쳐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완전히 주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곡자가 아니라 번역자 자신의 고백을 이 후렴 가사에 투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성서를 읽을 때에 제멋대로가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 기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성서 기자가 말하지 않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성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렴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핵심되는 구절만 제가 새 한글 성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안에서 춤추고 그 안에서 기쁘고 그 즐거움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고 찬송하는 것인데 갑자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너머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화를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 혹은 우리의 관념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이제 후렴을 저를 따라 한 소절씩
영어로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명절 내내 생각나실 것입니다. 명절에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은 반주 없이 그냥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Into my heart, into my heart. 시작.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시작.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시작.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마지막 부분 시작.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한 번만으로도 되겠네요. 이렇게 후렴을 제가 번역한 가사로 영어 가사로 반복해서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Lord Jesus. 아멘. 이것이 평생 우리들의 기도 그리고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렴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지금 오사 영원히 머물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 호흡은,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의를 맞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는, 기다리고 계시는 생명 충만의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을 행하고 햇새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찬송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사도 베드로나 복음서 기자들의 간절한 갈망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맛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 되는 신비를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에 멈춰 있는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가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명절에도 진정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정신없이 달리던 그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리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신랑으로 주님의 청혼을 받아들임으로써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우리의 삶은 삶 깊은 곳에 오사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과 함께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연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방금 부른 찬송 후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 선물입니다. 영어까지는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이 정도 암송하실 수 있죠? 이 멜로디를
음식 많이 드시고 배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안식도 취하시고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 또 자녀들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시고 연휴를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멀리서 오신 자녀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병상에서 치료받으시던 우리 김정혜 권사님과 전상원 집사님께서 잘 회복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마 남녀선교회 원래가 있는 주일인데 명절 관계로 많이 모이지 못하실 것입니다. 좋은 때에 정하셔서 모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나눔주일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 달에도 간식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 구역별 모임에 간식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달처럼 어느 가정에서 김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또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6명의 우리 자녀들을 입교 예식을 예배 중에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와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 수요일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부른 찬송을 계속 부르시면서 그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도서 말씀을 주보 안에 새겨 놓았습니다. 밥상머리 신앙교육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읽어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갈망하며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내 삶의 삶 깊은 곳에 오사 머무시고 하나 되게 해 주소서라는 갈망으로 평생 생명 충만, 기쁨 충만의 모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